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웃으면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하세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도 인사합니다. 요즘은 이게 지금 장마인지 아니면 지금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쨌든 요즘 날씨나 기후를 보면 참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럴 때도 어쨌든 건강히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방법, 설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목사님이 제가 누구가 설교를 하든 설교자가 묻는 말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잘 대답을 하고 또 잘 따라가야 합니다. 잠깐이라도 마음을 딴 데 두면 그리고 졸음이 오고 또 깨달음이 사라지게 되고 순간 말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삽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속꼭지 적꼭지 얘기 참 재밌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본인이 오히려 모르겠다고 그러신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 묻는 말에 여러분들 입으로도 대답을 하고 마음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잘 나누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다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하셨지만 아멘을 하셨든 안 하셨든 어쨌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간섭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가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의 주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무엇인지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서를 만들어 놓거나 우리들처럼 설계도를 그려놓고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머릿속에, 머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위의 아래의 궁창을 말씀으로 딱 나누십니다.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말씀으로 또 하늘 아래의 궁창을 뭇과 바다로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허전한 하늘에는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을, 허전한 뭇에는 많은 동물과 식물들을,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들을 차례로 다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독 하나의 피조물만은 말씀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은 당신의 형상을 모델로 흙을 이겨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을까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과 더불어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거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렇다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입니다. 사람 역시 다른 모든 자연들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말씀으로 저희를 안 만드시고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우리를 당신 손으로 직접 만드셨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을까요? 물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우리가 똑똑한 척하면서 왜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결국 그는 대답을 듣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피조물도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왜 혹은 어째서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주권, 신의 권한을 그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의 주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끝에다가 답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더 크게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예요? 없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던진 이 질문에 우리가 굳이 대답을 해야 한다면 조금 전에 대답한 것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고 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사람이 하나님께 말 대답을 할 수 없는지, 왜 그릇인 사람이 자기를 만든 그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는지를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뭘까요? 지난주 수요일날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찾은 비유예요. 그게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기장이는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손에 진흙 한 덩어리를 이렇게 뜯겠죠. 그죠? 그래서 그 순간 토기장의 손에 돌려진 그 진흙 한 덩어리는 토기장이를 향하여 무슨 말도 할 수 없는 그냥 존재입니다. 흙덩어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도 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흙이기 때문이에요.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에게 말하는 흙을 우리는 본 적도 없거니와 토기장이가 그 흙을 붙잡고 내가 뭘 만들어주자 이렇게 물어보는 토기장이도 없고 토기장이한테 흙이 나를 상감청자로 만들어주세요 얘기하는 흙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토기장이 비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창세기 보니까 뭘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말씀이 아니고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래서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담. 이 아담이라는 말은 흙 혹은 먼지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쉬운 성경으로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인형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담 이렇게 불렀습니다. 흙이란 말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라고 하는 이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 한 덩어리가 들려져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머릿속으로 뭘 만들었는지 생각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만들기 위해서 흙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만드신 겁니다.
흙으로 어떤 종류의 그릇을 만들는지는 흙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진흙은 그저 그릇으로 만들어질 뿐입니다.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따라 그릇을 만들어갑니다. 귀하게 쓸 그릇이 부족하면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허들의 일에 필요한 그릇이 필요하면 토기장이는 투박한 그릇을 만들 겁니다. 흙을 손에 들고 무엇을 만들든지 그것은 오직 토기장이가 결정할 뿐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흙 한 덩어리가 자신의 쓰임새나 자기의 모양이나 자기가 처한 환경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들어진 후에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토기장에게 왜 나를 어째서 무엇 때문에 오강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날 뚝배기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서도 안 되고 따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불과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많이, 얼마나 많이 왜라는 말을 던져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어째서 왜 이런 말 여러분들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세요? 많죠, 그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불평과 불만이 쌓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말 참 많이 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왜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왜라고 물었던 질문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제 기억 속에 남는 질문 하나는 20년 전에 제 친구 장경숙 목사가 그 가족 3명과 함께 세상을 떠났을 때였어요. 교통사고로 부여해서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친구가 세상 떠나던 날, 그 다음날 세상 떠나고 그 다음날 부인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 이름이 예진인데 올해 꼭 20살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21살이 돼서 전문대학에서 졸업을 하는데, 제 자랑 같아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까운 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학자금을 좀 이렇게 몇몇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한 학기에 2학기에 한 120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고, 대학교 들어가서는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한 25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해주는데, 이제 마지막 학기분만 모으고 이제 올해로 20주년 맞는 친구 추도일 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친구와의 관련된 일들은 이제 잊어버리기로 하자. 더 이상 끝내지 말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친구 장례를 가면서 저는 차에서 핸들을 붙잡고 정말 많이 하나님께 왜라는 말을 참 많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성실한 목사를,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아직 3살도 되지 않은 그 어린 아들을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느냐고 참 많이 물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제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은 크게 실수하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참 많이 다그쳤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입니까?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라고 믿어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제게는 참 큰 잘못이었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서로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토기장이는 불에 넣은 구운 그릇들 가운데 토기장이 당신의 뜻과 계획과 바람에 따라 선별하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다니면서 제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낙지 먹통을 안 따고 먹어가지고 잡수셔가지고 뱃속에서 그만 먹통이 터지는 바람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까맸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가마에다 집어넣고는 깍깍 조셔가지고 너무 많이 태워가지고 꺼냈다. 그래서 까맣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 좀 허여멀건하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많이 허여멀건해졌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도, 시골에서 올라오더니 서울에서 살더니 많이 허여멀건해졌다고. 제가 거울 자주 봅니다. 그래서 허해졌는지 어쩐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마에서 꺼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릇이에요. 너무 예쁜 그릇인데 토기장이들 보면은 딱 들고는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는 그냥 사정없이 깨버려요. 우리한테 내놓고 몇십만 원 받아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쏙 돌려보고는 그냥 깨버립니다. 다른 곳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릇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망치로 깨는 걸 더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막 땅 깨버리고. 사람들은 토기장에게 그 아까운 것을 왜 깨느냐고 묻습니다. 그렇죠, 물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주인 마음이에요. 깨고 싶은 거예요. 이건 마음에 안 든다, 깨는 거죠. 근데 그릇이 나 깨지 마세요, 나 깨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그릇은 본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손에 들려줘서 때리면 깨져야 되고, 이거 쓸만하네, 그럼 놓으면 그냥 그릇으로 사는 거죠. 그게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신 이 절대적인 고유 권한인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간섭할 수가 없어요. 맞죠? 우리는 간섭할 수가 없죠. 요즘 나이 드시면 어른들도 부인이나 애들이 뭐라고 간섭하면 막 노여움을 타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고유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권을 간섭당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간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아주 고유한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그 주권을 간섭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간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간섭하게 만드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어요. 절대 권한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구도 여기에 관여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결국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주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뜻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만 간섭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간섭당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자기가 정한 뜻을 바꿀 수 없는 뜻을 바꾸게 만드는, 하나님 스스로 간섭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에 뭐 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막 눈물을 철철 흘려가면서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절대 주권을 자기가 간섭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길밖에는 없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해서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내려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자를 선발해서 12지파니까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12명의 지파를 뽑아서, 지파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죠.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10명이 함께 갔다 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백성들의 보고하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정말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쭉 읽어 내려오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까지 내려오다 보면, 민수기 14장까지 내려오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만큼 화내신 적이 없어요. 한 번 화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견줄만한 화내신 적이 있다고 하면 언제였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었거든요. 그때도 정말 하나님 화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려 올려서 내가 싹 다 진멸시켜버리고 내가 너로 새 민족을 시작하겠다 하실 만큼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장부, 대장부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만 하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가지 말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무슨 소리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을 지켜줄 신들은 그를 떠나버렸다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가면 된다고, 가자고, 올라가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돌멩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다수결 원칙에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한 번도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없는 모세가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낙담해버립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전부 다 돌멩이를 집어들고 일어나니까 그 믿음의 사람, 그 온유한 사람, 지도자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어야 된 모세마저도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지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교회들마다 참 비극이 뭐냐, 목회자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건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40년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목회자로서 존경심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의 존경심, 권위 이런 것들을 지켜줘 가야 돼요. 목사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세상 말로 볼장 다 본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어떤 존경심, 목사님의 권위에 대한 어떤 인정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40년 광야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서 모세를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결정한 바를 모세에게 통보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결정하셨는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 가운데에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내가 이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서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를 통하여 이들보다 크고 센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거는 제 성경 제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성경 구절이 되어버렸어요. 너희가 죽겠다고? 그럼 너희들 여기서 끝내라. 너희들은 여기 또 못 들어갈 거다. 너희들이 여기서 죽겠다고 했고 걱정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들은 여기서 다 죽을 거야. 그리고 한 세대가 죽는 시한을 40년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어린 아이들만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 전에 이미 당신께서 이렇게 결정한 것을 통보하셨습니다. 그럼 모세는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야 합니다. 간섭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사상이 이 안에 담겨있고 결정된 거예요. 결정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피조물에 불과한 질그릇에 불과한 모세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을 단번에 죽이시면 나라들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여버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간청을 했죠.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이 땅 다른 백성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십니다. 끌고 갈 능력이 없으니까 가다가 말고 죽여버렸다. 이 큰일 아닙니까? 그리고는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얘기할 때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면서 얘기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셔야 하면 안 돼요. 여지껏 용서해 주셨잖아요. 참아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습니까? 네? 우리가 배고프다고 원망한 적도 있었고요. 목마르다고 원망한 적 다 참아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참아주세요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절대 간섭받지 않은 당신의 고유한 권한을
선포하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거두시도록 그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거둬들이게 만드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인 모세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결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왜, 어째서 라고 묻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호소했을 뿐입니다. 한 번도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국해서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넘겨줄 때까지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단 한 번도 왜라고 묻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불평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에게 스스로 간섭하셨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아마 모세는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까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렇게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뭐를 마음에 남기시렵니까? 네? 두렵고 불안한 일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지요. 때로는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지요. 왜? 라고 묻고 싶은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 것처럼 믿어지긴 하지만 이 일이 내게 결정되어지면 난 정말 너무너무 힘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많지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 돌이켜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받아들이고 일단 받아들이고 몸부림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가 그랬어요. 자기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지 왜 저보고 지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나보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까? 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3일 이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결정을 통보받은 왕이 있었어요. 그 왕 이름이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죠.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이사야를 보내서 너 3일 안에 네가 이제 세상을 떠날 거니까 네 집안을 정리하라고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벽을 향하여 앉았다고 그랬어요. 벽을 향하여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요? 하고 묻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한 일 가운데 선하게 했던 일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오는 거 행한 일 가운데 선한 일 계획. 히스기야 왕이 종교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막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그냥 우상들을 다 찍어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계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사랑에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그를 다시 돌려보내서 15년 동안 내 삶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뜻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감동을 받으시면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암 선고를 받고 우리가 절망정신없게 듣게 되는 순간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게 물으면 안 돼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삼천포에 어느 집사님이
저를 현대 아산병원에서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상담할 일이 좀 있다고. 그래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어느 자기 여자 후배인데 전에부터 알고 지낸 사람인데 암이라는 거예요. 암 말기라는 거예요. 지난번 검사 받은 지 정기 점검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암이 막 전신을 퍼져가지고 손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가서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믿으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침도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의 삶이 당신이 힘쓸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된다면 영생이라는 게 있으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대뜸하는 말이, 목사님, 저 정말 바르게 살았거든요. 저 카톨릭 신자고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나 지금 하나님 믿을 수 없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고 딱 돌아서더라고요. 돌아섰어요. 그 뒤로 그분이 어떻게 된지는 제가 연락을 못 들었습니다. 대신에 제 생각이 나시면 제가 성내동에 있는 동안교회 목사니까 언제든 연락하시고 좀 대화를 나눕시다 했더니 결국은 마음을 딱 닫아버리셨는지 아무 연락이 없어요. 왜 나냐고. 왜 나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상황이 되어졌으면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고 바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것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 좀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철철 울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간섭받지 않는 하나님의 축구는 얼마든지 돌이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노를 보이시고 당신의 위대하신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깨어버리기로 작정한 진노를 산 질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뜻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지 못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지 못할 그릇이 되어버린 진노를 산 질그릇이 있다고 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 질그릇을 깨트리지 않으시고 참아준다고 해서 질그릇이 토기장이님 혹은 주인님 왜 나를 깨트리지 않으시나요? 하고 묻거나 다른 질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그 그릇 안 깨세요? 라고 물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빨리 유대인들에게로 팍 돌립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유대인들에게 확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질그릇을 깨트리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에는 나름대로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 같으면 금방 깨버리고 싶은데 깨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건 토기장이가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사용하려고 미리 자비를 베풀어 준비해 놓은 그릇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풍성한 그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트려 버리고 싶지만 지금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진노의 그릇이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빨리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릇이 마음에 안 들다고 깨버릴 수 있지만 이 깨버려야 될 그릇을 들고 계시는 것은 계획하심이 있다고 뜻하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그 깨버려야 될 질그릇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였어요.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모든 부끄러운 죄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서 깨져야 될 그릇이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일어났던 그 사고들, 여러분들이 생애에 있어서 있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버려당했어야 했을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참아주심의 기한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그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또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복음 전환을 전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 버리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그 중에 몇 사람들을 뽑아서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을 사용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유대 교인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쓰이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철저하게 일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바리새인으로서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문을 들고 특별히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에는 예수 믿는 괴수가, 그 우두머리가 한 명 거기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뛰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셨어요?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손에서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이미 다메섹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잡아가려고 했던 누구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장들에게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 자신을 만나라고 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전하고 있는 아나니아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성령님께서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오히려 그 앞으로 나가라고 말하죠. 그러자 아나니아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눈을 뜨게 해주고 복음을 가르쳐줘서 그를 바꿔놓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꿔놓죠. 그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교회라고 해가지고 아나니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메섹에 있어요. 지금 그 시리아가 지금 막 난리가 아니죠, 그죠? 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어렵게 성지순례를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하루 갔다 왔는데 그때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릴게요. 그냥 뭐 불 끄지 말고 대강 보죠. 흐릿하죠, 그죠? 근데 이게 그 시리아는 전부 다 이슬람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몇 군데 이 사람들이 그 시리아 그쪽 사람들이 몇 군데다가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캐토릭이 지배할 때 만들어 놓았던 유적들을 남겨 놓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아나니아 교회하고 하나는 사도 바울이 창문을 타고 이렇게 도망하는 창문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군데를 버리지 않고 그 외에도 몇 군데 교회들 유적을 그냥 남겨놓고, 왜냐하면 관광객들 때문에 관광 수입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남겨놓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그 아나니아 교회 가는 길목에 이렇게 한쪽 코너에다가 이렇게 일종의 그 천주교 사당 비슷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꾸며놓은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한 장을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이 아나니아 교회 그 들어가는 입구예요. 뒤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아나니아 교회가 지하에 이렇게 들어가서 내려가서 이렇게 위에는 그냥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이렇게 숨겨서 푸굴처럼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드러내놓고 예수를 못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앞에 앉아있는 빨간 옷 입은 사람은 가이드 같아요. 이 사람은 가이드였고요. 그 다음 사진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기도받은, 사도 바울이 기도받은 자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니까 노트가 있어요. 방명록을 써놓았는데 거기에 제가 쓴 글씨가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거기에 보면은 한글이 쓰여져 있어요. 제가 써놓고 찍은 거예요. 제가 뭐라 썼냐면, 주여 가슴이 뜁니다. 2000년 전 이곳에서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았다니요. 2008년 5월 14일 삼천포 선교회 박상진.
제가 여기다 써놓고 왔어요. 정말 가슴이 뜨더라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안수를 받고 여기서 회심을 했다. 좀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 쫙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어디 그림입니까? 이쪽 그림이니까 오른쪽부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부터 그림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을 뜨고 그 옆에 있는 창문교회로 이렇게 창문을 타고 도망하는 그 장면까지 쫙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기에 있는 조그만 소품들을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쫙 그림으로 다 그려놨던 그런 그림이 있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나니아 교회의 역대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주교들 이름을 쫙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바깥에 나왔더니 이제 십자가 이렇게 예쁘게 걸려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구에 나와서 이제 사진 한 장 더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사건이 그리고 실제 사건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제가 가서 가슴이 막 뛰는 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진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꾸며진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갔더니, 성지에 갔더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대로 거기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이제 이렇게 아나니아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이신 주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인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를 택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택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의 그 보배와 같은 이름을 담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이름을 전하라고 여러분들 질그릇을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질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고자 여러분들 택하실 거라는 저는 믿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 사상이 자신만의 사상이 아니라 로마의 이전부터 있었던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서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과 1장 10절 말씀을 연달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이 땅에 심겠다. 전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불렀던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불렀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그러면 그들도 나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달아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후에는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호세아가 사역할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나라가 너무너무 약해졌을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역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버림받아진 뻘거벗은 아이를 내가 주스다 사랑해서 키워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을 택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만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10장 22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저절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무엇보다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 그 주권은 움직일 수 없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권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왜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그거는 왜 내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묻기 전에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스스로에 의해서 번복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정하신 일이지만 어떻게 하신다? 바꿔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묻지 말아야 돼요? 왜? 어째서? 이런 말 묻지 말고 하나님 제가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대신에 좀 용서해 주시고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는